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올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글을 개발한 이 세종대왕이 있었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세조는 조선의 7대 국왕입니다. 그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했죠. 그런데 그 세조는 평생 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조는 많은 의원을 만나면서 좋은 의원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입니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심의입니다. 두 번째는 식이입니다. 음식을 잘 조절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지요. 셋째는 약이입니다. 약을 잘 조절해서 치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새 것이구나. 우리도 집에 가전제품을 새로운 것을 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흥분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새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또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겠는데 또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건강에 대한 자신도 참 없어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또 걱정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맹인은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모르는 사람, 인간이 맹인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했지만 올해 2023년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끄신다. 그리고요, 더 기막힌 말씀을 주세요. 뭐라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눈은 떴지만 눈뜬 맹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캄캄한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밤에 누웠지만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암흑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암흑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서 환한 광명이 되게 하신다. 또 구분대를 어떻게 하신다? 곧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왜 이렇게 꼬이지? 어떤 일이 왜 이렇게 굽어지지? 잘 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것을 곧게 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들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들이 탈진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온갖 구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땅을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그의 정든 고향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너는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적히 일을 이루어 주셨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자기의 안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안내자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 보니까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족하게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어 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충족시켜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마음이 충족돼야 돼요. 영혼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의 영혼이 충족이 되고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이사야 58장 11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영혼이 고갈될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메마른 상황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혼에 가람이 없도록, 내 영혼에 모자람이 없도록, 내 영혼에 여러분 힘든 그런 고갈이 없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영혼에 충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그 앞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더하 주실 것이다. 이 원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체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굽은 길도 곱게 하시니, 여러분 굽은 길은 어디예요? 우리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고든 길을 가면 여러분 2시간 갈 걸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얼마나 비축할 수 있고 얼마나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빙빙 돌아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름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길도 곱게 하셔서 인도하시니 우리의 체력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시편 23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양들이 어떨 때 눕느냐라고 하면 실컷 배부르게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가득 채워지면 들어 눕는데요. 이 상태를 다윗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컷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실컷 풀을 뜯고 누울 수 있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물을 갈증이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먹고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음식을 먹으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본문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과 육에 복을 주시고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사야 58장 11절 하반절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참 풍족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표현에 성경의 표현에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샘이 물이 송송송송송송 솟아나잖아요.
그것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기후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고,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말씀하면 이사야 48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면에 보면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 신앙인인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육신을 강건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